성령의 단비를 내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사랑하는 우리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가득 임하시기를 진실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기도에, 은혜로운 찬양에 늘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물속에 그가 가진 진주를 빠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큰 바가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퍼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이나 끈기 있게 바닷물을 퍼내고 있는데 물속에서 거북이가 한 마리 턱 나타나서 아이, 당신은 뭘 하려고 그렇게 바닷물을 퍼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예, 바닷물 속에 빠뜨린 진주를 찾고자 물을 퍼고 있어. 거북이. 그런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이 바닷물을 다 퍼낼 때까지 퍼낼 것입니다.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진주 반지를 반드시 찾고 말겠다는 그 소망의 진념에 깜짝 놀란 이 거북이. 이 사람이 진짜 바닷물 다 퍼냈다가는 내가 말라 죽겠다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얼른 들어가가지고 진주를 찾아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에게 돌려주었답니다.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우화이지만은 뭔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소망이라고 하는, 호프라고 하는 그런 영감 어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한 소녀가 두 눈을 다 가리고 지구 위에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하프의 줄은 다 끊어지고 한 줄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줄의 이름은 소망이라고 하는 줄입니다. 눈을 가린 소녀는 최선을 다해서 힘겨운 지구 위에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남은 한 줄로 소망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세상에는 희망의 소식보다도 절망케 하고 낭만케 하는 우울함이 가득합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을 했지만 우리나라 국내 정치는 언제나 볼승사납습니다. 국제정세 또한 격동의 파도가 세계에 휘몰아치고 한반도는 그 속에 떠있는 한국만 같기도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몸도 마음도 연약해져 간다는 한숨 소리가 곳곳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소중하고 친숙히 여기던 그런 사랑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곁을 떠나가는 상실감과 그리움의 아픔이 너나 할 것 없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지구는 늘 이렇게 위태위태하여 다 끊어지고 마지막으로 한 줄 남은 그 하프 신세입니다. 시편 120편 시인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붕이같이 되었으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인은 자기 자신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는 죄를 매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시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프의 줄들이 하나씩 둘씩 그렇게 끊어져 나가는 상실감이 상존하고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켜며 노래할 수 있는 소망의 그런 혀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이 그림이 알려지자 사람들 속에 크고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인데요. 그 남북전쟁 가운데 셉티머스 위너라는 분이 프레드릭 와츠의 그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희망의 속삭임 Whispering Hope라고 하는 그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여 부르던 노래고 저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이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 부드럽게 속삭이는 앞날의 그 언약을 어둠밤 지나고 폭풍우 개면 동력엔 광명의 햇빛 눈부시게 비치네 속삭이는 앞날의 보금자리 절금이 눈앞에 어린다. 이게 3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2절은 중략하고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주 단단히 고정된 닭 같은 희망은 우리 영혼의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내지요. 무덤을 헤쳐내면 주님이 오시는 곳으로 오소서 오소서. 즐거운 희망의 결실 슬프고 연약한 내 마음에 오소서 오소서. 오 주여 영광스러운 희망에 축복하소서. 절대로 떠나지 마소서. 남북전쟁의 아픔 속에시지만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일반적인 그냥 희망의 노래인 줄 아는데 시인은 와츠의 노래에서 바로 외로운 한 줄을 켜고 있는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이 희망의 노래를 지은 분은 그렇게 우리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줄이 끊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줄, 곧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들라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던 세상의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그 구원의 줄, 소망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줄, 이 줄만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줄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소망의 줄을 붙잡고 소망의 주님을 앙망하며 소망의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첫 메시지는 사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천명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Praise be to the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님을 praise 노리고 높이고 찬양합시다.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 놀라운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감탄입니다. 감탄. 먼저 마음으로 감탄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얼굴 표정으로 제스처로 그것을 표현해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아름다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천국의 광경 기가 막힌 산천을 보았을 때 우리가 와 하면서 탄성을 지을 때 제일
제일 먼저 갖는 마음, 와, 저거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거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감탄입니다. 감탄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로 표현해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찬양의 이 찬양입니다. 구약시대 족보들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발. 그가 수금과 통소를 잡았더라. 인류의 조상 속에 벌써 구체적인 악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 다음 나오는 것이 미리암의 찬양이고 모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이 찬양합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뭔가 안식처를 찾는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댄스하며 찬양합니다. 자기 부인이 왕이 채통머리였게 춤춘다고 했지만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입니다. 찬양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날 때 참으로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한밤에 찬양을 합니다. 아기를 베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중의 아기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찬양을 발로 차며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찬양의 음악 속에서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기도 전에 나의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도 전에 기도 유창하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 찬양입니다. 알면서도 따라하고 모르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찬양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강대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에서 군이 출전하기에 앞서서 찬양대가 조직하고 찬양대를 찬양을 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하는 것처럼 찬양을 하면서 전투에 임했는데 결과는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찬송을 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찬양과 함께 시작을 한 겁니다. 이처럼 찬양은 모든 인간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당연히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당연히 좋아하시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찬양이니 우리가 찬양을 소홀히 그렇게 다룰 수도 없고 소홀히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도록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준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찬송 드리기에 합당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Great mercy. 하나님은 mercy, 자비가, 긍휼이, 인애가 great,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요 자비를 의미합니다. 긍휼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모든 사역 속에 자비롭고 긍휼함이 많으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밤에는 울음이 기숙해도 어둠 속에서 아침이 되면 새로운 햇살을 쫙 받으면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떠오른다, 힘을 내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산책을 하면서 그 햇살을 맞을 때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죄인이건 구원받은 백성이건 무론하고 하나님의 의의 빛을 비추는구나, 세상은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은 계속 비추는구나, 희망을 느낍니다. 주의 긍휼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봉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비의 조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사악한 동네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많은 시험을 면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조치입니다. 성경을 이런 긍휼이라는 키워드로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곳곳에 보석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70편 13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리라. 세상의 모든 사회보장 제도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성경에 근거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족제도의 그 구성 운영 법칙이 사랑이요 자비임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하고 또 통치할 때, 섭리하실 때 당신의 이 가족의 사랑처럼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신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사야 49년 13절에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는 긍휼히 여겨주신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끝이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세상에는 자식들을 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주겠다. 내 영혼에 새겼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가? 나 왜 이렇게 인생에 지치는가? 왜 이렇게 인생에 낭망이, 절벽이 많은가? 왜 인생에 이렇게 칸막이가 많지? 왜 이렇게 구속되지? 왜 이렇게 어둡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는 자비,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이 말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정녕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는 우리 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노래하고 있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 보십시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저 그냥 여관 구석 뒤쪽에 있는 구유에 누웠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온 세계에 충만케 외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외쳤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아는 나라건 모르는 나라건 주님의 이 오심을 성탄 추리를 놓고 그들이 출입하는 곳에, 최고의 호텔에, 기차역에, 편지로, 텔레비전에 쫙 예수님의 오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내와 사람들은 그를 영접지 않았지만 하늘의 별 하나가 다 반짝반짝 빛나면서 동방의 현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했고, 그들은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은 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사람 눈에 보일 때는 초라하게 보이는 아기 예수를 통해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증거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경이로운 분입니다. 예수님 옥수수밭도 없었고 어장도 없었습니다. 콩밭도 없었고요, 밀밭, 보리밭도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새는 깃들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배가 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떼어주는데, 제자들 앞에서 떼어주고 제자들은 주님께로 받아가지고 100명 단위 50명 단위 앉은 대로 쫙 나눠줍니다. 이런 돌봄 조치를 세상에 누가 합니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전대미문에 전무후무한 이런 돌봄 조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예요. 예수님은 어떤 책도 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손수 교회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일이면 온 인류가 주님을 노래하고 온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역사의 중심으로 예수님 주전, 예수님 주후 이렇게 AD와 BC로 나누어지면서 역사의 기록, 삶의 기록을 예수께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고 시대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기점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의 영원한 설교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길을 따르면 길이 되고 이 길을 따르면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 길을 따르면 행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주를 믿어 거듭난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대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후원의 은혜,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습니다. 어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천사가 아무를 대래.
그러자 뭐 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그가 그냥 자기 평상시 했던 걸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교회 헌금 많이 했습니다. 주일이면 헌금 많이 했고요. 나름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천사가 수고했네, 들어오세요. 가 아니라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에이? 외모가 훌륭한 신사가 천국 문 앞에 딱 섰습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유명 기관들로부터 감사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천사와 당신은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모르시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허리가 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천국 문 앞에서 딱 섰더니 갑자기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할머니는 그가 주야장창 불렀던 그 찬송을 천국 문 앞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12 진주문이 촥 열리고는 할머니 귀한 영혼이 안으로 싹 들어오도록 안내가 되며 쫙 들어갑니다. 이 할머니의 천국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천국에 있는 하늘의 성가대에서 찬송이 울려 펴집니다. 영원토록 내 할마다 같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어 거듭난 자에게 천국의 문이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 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Never perish. 더럽지 않습니다. Never spoil. 쇠하지 않습니다. Never fade. 세상의 것들은 썩습니다. 땅의 것들은 쇠합니다. 땅의 것들은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안에 가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와 더불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누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지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산 소망, the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산 소망이신 이 주님을 우리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믿읍시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소망하며 희망을 가집시다. 긍휼함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